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함께 갑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아가서는 한 남자와 또 한 여자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단지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국한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또 성도와 성도와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설교 한 번으로 다 풀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날마다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느끼고 알아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하여질수록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는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때로는 너무 노골적이고 또 대담한 성적인 내용, 이 성적 묘사들을 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과연 성경이 맞는 것인지, 왜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의아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이 아가서 말씀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고 뭐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고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가서가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가서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 즉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표현해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언제 읽었느냐 하면 이 유월절에 이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인데, 그들이 유월절에 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롯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낭독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면, 단순히 우리 부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관계, 그리고 이웃과 성도와의 사랑,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회심, 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주일에,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조차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 달려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뜀박질을 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달려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도 사랑하지만 또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티켓을 사서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봅니다. 옛날에는 쌌습니다. 6,000원, 8,000원 했는데 요즘은 10,000원 이상이고, 또 좋은 자리는 20,000원, 40,000원, 100,000원 이런 자리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정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야구장에 가서 시간을 들여서 그 돈을 내고 그 야구를 본다라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이렇게 가수나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10만 원, 20만 원 콘서트 하는 것도 용돈 모아서 가서 보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청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서울까지 가서 그 콘서트를 보고 오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TV 앞에 앉습니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남편이 와도 신경 쓰지 않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멈춰두고 그 자리에 가서 그 드라마를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이 여인에게 달려온 남자, 그 남자가 이제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 아가서 말씀의 가사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은 것이죠. 남자가 여자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녀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어디 가자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 가자는 겁니까? 이 말씀은 한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을 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은 이제 나와 함께 가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나와 결혼해서 이제 평생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한 집에서 사랑하며 살자라는 것이 지금 이 남성의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할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함께 하고 싶은 거. 함께 밥을 먹고 싶고요. 함께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고 싶고, 함께 차를 마시고 싶고, 또 함께 영화도 보고 싶고, 함께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인들은 만나서 별로 할 일이 없어도 만납니다.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죠. 만나서 식사하고 만나서 차 마시고 별일 없이 또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좀 그만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같이 있고 싶다.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올 때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결심하게 됩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지죠. 결혼. 지금 이 남자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여인이 너무 좋은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면 되는 것이죠. 내 옆에 두고 항상 볼 수 있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남자의 사랑,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합이라는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인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가서 2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기서 속한다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이 결혼 제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를 더 뛰어넘어서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 제도에 담긴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여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부는 닮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부부가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부부들이 함께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투와 또 똑같은 행동들을 서로 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인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 나는 담배를 너무 피고 싶지만 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자 그러면 비록 나는 배가 별로 고프지 않지만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플 때 정말 그 사랑이 더 크게 발휘되는데요. 그 상대방이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또 그 사람의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또 그 사람의 병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뭐 한다라는 겁니까?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또는 벌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나고 좋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축약하여서 쉽게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명감 가지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게요. 이제는 내 생각 좀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예배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배에 나와야 해서가 아니라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죠. 목사가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사랑,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삶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주일에 공부도 못하죠. 일도 못 나가죠.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참 많은 헌금들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재밌고 짜릿한 일들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즐기는 것들, 우리는 늘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언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어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내가 교회 다녀서 정말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 내가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는데 돈도 못 벌고 어떤 삶의 기회들이 자꾸 제한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늘 손해만 보고 늘 수입이 줄어들고 늘 세상 친구들과 단절되고 우리의 삶이 위축되는 그러한 결과만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었다라는 거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신기하게도 그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구두를 1년에 한 번 삽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구두 신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목회하다 보면 밑창이 다 닳기도 하고 가죽에 빵꾸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구두를 새로 사서 신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좋은 재질로 신발을 만드는데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또는 2, 3년에 한 번씩은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죠. 그런데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신발을 만들어 신습니까? 어떻게 옷을 새로 만들어서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것 절대로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죠.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인간적인 생각들, 방법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함께 하자. 너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자. 세상 방법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 따르지 말고 나와 함께 살면 안 되겠니라고 물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의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순종함이 아니라 벌받지 않기 위하여 순종함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이끌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사는 인생,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대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기뻐하는 삶, 세상이 말하는 삶 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걸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아버지,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자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사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 세상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드러내며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